주님 공연 대축일인 화요일, 바티칸에서는 희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거행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약 5,800명의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며 희년 기간 동안 열려있던 마지막 성문을 닫고 희망의 희년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새 지도자인 조라한 맘다니 시장이 취임 연설에서 집단주의의 따뜻함을 강조하며 진보적 정책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드 온 파이어 설립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베런 주교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교구가 19세기 성모 발현으로 알려진 하느님의 종 아델 브라이스에 대한 정식 교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인 화요일, 바티칸에서는 희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거행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약 5,800명의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며 희년 기간 동안 열려있던 마지막 성문을 닫고 희망의 희년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사 시작과 함께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희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성당 문턱을 넘으며 희망을 새롭게 했던 시간의 종결을 상징합니다. 교황은 새 예루살렘의 문이 늘 열려 있듯 하느님께 향하는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이날 강론은 공연 대축일 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기쁨과 헤로데의 두려움을 대비하며 시작됐습니다. 교황은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성경은 기쁨과 불안, 순명과 저항이 함께 드러나는 인간의 다양한 반응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현현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하느님의 현현이 희망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체념을 끝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빛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일어나 비추어라.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계시에 익숙한 예루살렘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 앞에서 불안해했습니다. 교황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오히려 질문을 잃어버리고 갈망을 잃어버렸다며 희망을 품고 찾아온 이방인들의 여정을 위협으로 느끼는 모습은 오늘의 교회에도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희년을 돌아보며 교황은 오늘날의 순례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찾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오늘도 존재한다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순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교회가 이런 찾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금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고 깨우시는 살아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년 성지와 순례 장소들은 새로운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것이 태어날 공간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을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헤로데는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하느님의 개입에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교황은 두려움은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복음의 기쁨은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신앙인들을 신중하면서도 대담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며 교황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아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며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겸손한 곳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순례를 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새벽을 열어갈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념비가 아니라 집으로 남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인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희년이 공식적으로 닫힌 오늘, 교황은 다시 한번 희망의 여정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빛을 따라 걸을 때 우리 역시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새 지도자인 조라한 맘다니 시장이 취임 연설에서 집단주의의 따뜻함을 강조하며 진보적 정책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드 온 파이어 설립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베런 주교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51% 가까운 득표로 승리하며 뉴욕시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무료 버스, 시립마트 설립, 무상 보육, 시간당 $30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1월 1일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거친 개인주의의 냉기를 집단주의의 따뜻함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를 정의하는 두 단어는 같습니다. 뉴요커. 이 발언 직후 미네소타, 로체스터 위노나 교구의 로버트 베런 주교는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리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베런 주교는 이 표현이 숨이 멎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20세기 집단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최소 1억 명이 희생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런 주교는 이어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는 전 세계적으로 명백하다며 가톨릭 사회교리는 오랜 세월 사회주의를 일관되게 비판했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긍정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맘다니 시장이 말하는 거친 개인주의는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며 하느님을 위해서라도 집단주의의 따뜻함은 사양하겠다고 날선 비판을 남겼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9세기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일관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1849년 비오 9세는 노스티스 에트 노비스쿰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공식 비판했습니다. 1891년 레오 13세는 레룸 노바룸을 발표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거부, 노동 착취 역시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자본도 노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노동도 자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31년 비오 11세는 콰드라제시모 안노에서 사유재산의 중요성, 인간의 소명, 창조성을 강조하며 기독교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참된 가톨릭과 참된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는 사회민주주의의 일부 가치가 가톨릭 사회교리와 비슷한 지점도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극단적 개인주의 또한 공동선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극단을 모두 비판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해왔습니다. 가톨릭 교리서 역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교회는 현대의 전체주의적,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동시에 자본주의 관행 속에서 인간 노동보다 시장 논리를 절대화하는 개인주의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맘다니 시장의 진보적 발언은 뉴욕뿐 아니라 미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런 주교의 지적처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의 균형입니다. 정치적 논쟁은 이어지겠지만 교회는 앞으로도 이 기준을 중심에 두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교구가 19세기 성모 발현으로 알려진 하느님의 종 아델 브라이스에 대한 정식 교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델 브라이스는 미국 역사상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한 유일한 성모 발현의 주인공입니다.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의 데이비드 리켄 주교는 지난 2025년 12월 28일 성가정 축일 미사 중 아델 브라이스의 15 성인 후보 조사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교구는 신자들에게 그녀의 삶과 전구와 관련한 증언, 문서, 개인 경험담을 제출해달라고 초대했습니다. 이는 2024년 5월 발렌티나 쿨루르조니 시성조사관이 아우어 레이디 오브 챔피언 내셔널 슈라인 이름으로 정식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델 브라이스는 1831년 벨기에에서 태어나 1855년 가족과 함께 위스콘신으로 이주했습니다. 1859년 오늘날 챔피온 지역에서 흰옷을 입은 여인의 발현을 3차례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본당 신부는 그녀에게 그분이 나타나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누구시며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현에서 여인은 스스로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천국의 여왕이라고 밝히며 브라이스에게도 같은 사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여인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일반 고백을 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영성체를 바쳐라. 이 거친 땅의 아이들을 모아 구원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라. 브라이스가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라고 하자 그들에게 교리문답, 성호 긋는 법, 성사에 다가가는 법을 가르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도울 것이다. 브라이스는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여성들을 모아 학교와 작은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은 혹독한 날씨와 가난 속에서도 먼 지역을 돌며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브라이스의 아버지는 발현 장소에 작은 경당을 지었고 이곳은 훗날 도우심의 성모순례지가 되었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알려진 패시티고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00에서 2400명이 사망하고 120만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그날 밤 브라이스와 주민들은 성모상과 함께 경당을 돌며 밤새 기도를 바쳤고 아침이 되자 경당과 그 주변 땅만 기적처럼 전혀 타지 않은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까지 매년 10월 8일과 9일 전야기도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바티칸은 챔피온 성모 발현을 미국 유일의 공식 승인 성모 발현으로 확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주교회의가 만장일치로 시성조사를 교구 단계로 넘기며 추진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리켄 주교는 브라이스는 오늘 교회가 직면한 문제인 신앙의 상실, 교리 교육의 붕괴에 대한 모범적인 복음화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구는 증언이 반드시 손글씨 혹은 디지털 작성 후 출력본, 진실성 선언문과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공식 자료로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켄 주교는 두 가지 기적 사례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세런은 브라이스가 나타난 환시를 본 뒤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2018년 대장암, 폐전이 진단을 받은 존은 브라이스의 정구를 청한 뒤 완치되어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재발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구 조사는 시성 절차의 첫 단계로 그녀의 영적 덕행이 영웅적으로 판명되면 가경자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시성에는 통상 2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한편 도우심의 성모 순례지는 2024년 국가 성체 순례 북부 노선의 수호 성모로 지정되었으며 순례단은 6월 16일 이곳을 방문해 기도를 바쳤습니다. 미국 유일의 공식 성모 발현으로 시작된 아델 브라이스의 이야기. 그녀의 헌신과 기적은 오늘의 교회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 교회에서 새로운 성인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